구속 사역,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중직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봐야만 한다. 가장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 안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안 나타나요. 칼빈에게서 아주 독특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자, 그리스도는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직무를 이해해야 한다.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까?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심으로 순종의 전 생애를 사셨다. 이 순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를 칼빈이 무엇과 연관을 시키냐면 증가된 의와 서로 연관을 갖게 됩니다. 순종과 증가된 의와 연관을 지을 수 있다면 저는 그분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칭의를 봤을 때 칭의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게 두 번째라고, 두 번째는 죄들의 용서입니다. 그죠? 그럼 증가된 의라고 하는 개념을 보통은 이제 멜랑거톤이 이야기했던 법정적 칭의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법정적 칭의, 이거는 멜랑거톤이 했던 이야기죠. 네, 사정교는 루터파에서 하는 주로 이 부분을 많이 하지만, 증가된 의라고 하는 것은 개혁 신학에서 이 말을 많이 써요. 이 단어는 이제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보통죠. 자, 증가된 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서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증가된 의를 그렇게 칼빈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을 하심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여긴다. 이것이 칭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는 개념을 여기서 말하는, 루터파에서 말하는 너는 의다, 너는 의롭다, 칭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칼빈에서 이 단어를 써요, 칼빈이.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칼빈은 좀 더 강조한 이거예요.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 이것이 칭이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순종 이렇게 넣으면 항상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되는 것은, 이게 증가된 의다. 나중에 칭의와 관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칭의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게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 이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생각 못 하죠. 보통. 그냥 여기서 끝나지요. 이게 이제 좀 더 깊게 이제 공부를 해야 이제 서로 연관을 막 짓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기셨다. 이게 다 칭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책을 읽을 때마다 이제 그걸 알면, 역시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순종의 전 생애를 사셨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그 순종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한번 보겠다. 이 말이죠. 어떻게 죄를 담당하시며, 그리고 순종하셨는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기다리며 대망하는 메시아를 맞이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사역을 행하셨다. 선지자, 왕, 제사장이다. 선지자의 임무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먼저 서론적으로 말합니다. 선지자는 말씀 선포다. 율법의 말씀을 현실에 맞게끔 해석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옛 사람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하시잖아요. 재해석을 하셔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니까 이런 면에서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칼빈이 늘 그런 말을 하죠. 선지자는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여 그 시대에 적용한 해석자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마 가장 정확하게 그 의미를 찾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의 주된 임무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호라고 하는 개념과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아버지로서의 인자함을 끝까지 자기 백성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뭐이 말이죠? 인자함을 끝까지 보내십니다. 인자하심을 끝까지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생략을 해놨는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이것은 희생을 말하죠. 결국은 사랑입니다. 헌신. 자, 선지자부터 보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봅니다. 15장 1항.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위한 충분하고 요영한 교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셨고 신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완전한 빛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대는 참 종교를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역을 그분이 담당하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면 40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무를 뭐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했느냐면 이사야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래서 복음 선포죠.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을 복음 선포가 우선적인 사역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또 가르치는 직분을 수행하시는 자신과 그분의 몸 전체, 즉 교회를 위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선포를 지속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편이 넘어가서 왕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3항. 왕은 본성상 영적입니다. 영적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앞서 제가 하나는 보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여러 의미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6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 1권 16장의 이야기인데 자, 165페이지에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16장의 앞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분의 섭리하에 지혜를 받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왕되심을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섭리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여러분 연관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들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관련을 지을 수 있다면 저는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파편만 말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왕되심을 말할 때는 항상 그 전제가 있는 게 뭐냐면 보호. 당연히 보호죠.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다. 이 말입니다. 그 효력과 혜택은 영적이다. 다시 돌아와서요. 402페이지. 자, 영원성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 힘과 영원성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때,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원토록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everlasting, 영원토록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영원성으로 인하여 복된 불멸의 소망, 이것은 변하지 않는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첫 번째는 영원토록 보호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영원토록 보호한다는 것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이 소망은 영원한 것이다. 결코 후회할 것이 없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 이거는 영원한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왕이라는 개념 안에 함께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항으로 가서 제일 밑에 줄, 그리스도의 왕직으로부터 힘을 얻고 유행성을 얻으려면 영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지는 삶이 어렵고 비참하다는 사실에서 증명이 됩니다. 경건한 자의 생활은 슬픔과 불행으로 가득 찬 유배 생활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기운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의 삶 이면에 있는 하늘의 삶에 대한 확실성과 하늘 왕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첫째 줄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해야 돼요. 십자가 지는 삶을 하지 않는 사람은 왕 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 말을 지금 칼빈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경건한 자의 생활은 슬픔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는 유배성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행복은 하늘에 있고 그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죠. 육신만 파멸시키는 자를 두려워하십니다. 영과 함께 지옥으로 버리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담대하죠.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세 번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왕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결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왕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확신을 가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세상의 비방에 맞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십자가 지는 삶이 있어야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하게 되려면 이제 네 가지를 마음에 가져야 한다 이 말이죠. 영원한 왕이시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의 승리하에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 왕이라고 한다면 그냥 물러서고 속화되지 말고 싸워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앞서 우리 승리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왕은 여러분 아다시피 심판합니다, 이제. 그래서 심판자임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왕에서 칼빈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404페이지. 5항 바로 이제 5항 마지막 부분 셋째 줄 위로 올라오면, 이방인들의 재판장이 되실 것이고 죽은 시체들로 세상을 덮을 것이고 반대하는 모든 높은 자를 낮추실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분의 지배의 마지막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이 뭐냐? 최후의 심판.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하게 살아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이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버지다.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 대신. 아버지이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보호자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자.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심판자라고 합니다. 심판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보복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이다. 있지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생각 안 한다는 것은 그가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여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속화돼서 사니까 심판에 대해서 내가 같이 심판받을 건데, 근데 나는 심판을 안 받아야 되니까 나는 떠나서 살 거예요. 나는 떠나서 살아요. 왜? 저 사람들은 심판받을 거니까. 근데 자기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니까 심판자에 대한 개념은 없죠. 같이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삶을 갖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만 머물면, 칼빈이 승리해서 그랬잖아요. 여기에만 머물면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가야 된다고. 이게 바로 구속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게. 여기에 머물러서는 못 받을 거라고. 칼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갖고 있어요. 구속자라는 개념 안에는 심판자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판단을, 심판을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구속자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속자라는 의미하는 이 보복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보복하실 거니까. 그것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순결하고 흠없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거룩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킵니다. 또 이 단어는 또 할 말이 진짜 많습니다. 그 칭이라고 하는 개념에 보시면은 그 칭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칼빈이 여러 말을 이제 하는데 칼빈만이 아니고 뭐 우리 때리는 그렇습니다만 화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비슷한 말들을 한번 나열해 보실래요? 비슷한 말들. 뭐 더할 수 있겠지만 화해하면 어떤 단어를 여기에 대입을 시켜서 바꿀 수 있겠어요? 칭해. 또 혼인. 뭐라고 했어요? 혼인.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예. 또 평화. 연합. 이게 이제 계획지는 읽었어요. 또 접붙임. 또 혼인. 결혼. 양자된 양자된 또 안 들어갈 수는 없고 좀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요. 또 긴장이 빠져 있는데 네? 만족. 어떤 의미에서 만족입니까? 만족설. 하나님, 구속에 있어서, 그죠? 구속에 있어서 만족설. 예. 또, 어떤 단어를 또 떠올려야 돼. 안혜영 씨 보내보세요. 내가 나왔으니 찍어주겠어요. 안 나왔으니 찍어주겠지. 예? 안 나왔으니 찍어주겠지. 평화. 평화, 화평, 또 평등 한번 나오죠. 이런
신동기사님 뭘 같아? 그렇지. 언약이 나와야 돼. 언약이 나와야지. 그럼 하나 더 넣어야 돼. 뭘? 순정이 정리 들어갈 것 같아, 그죠? 예, 거룩한 삶, 성화, 이 단위 나오게 돼.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중보. 아니 뭐 틀린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한다. 교제. 그냥 제가 말할 사람 힌트를 조금 주시죠. 힌트 그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다 같은 게 이게 다 어디로 향한다 그랬어요. 이 화해 이 모든 개념들이 다 어디로 향해 이게 거룩으로 향하죠. 예전하신 그 교제. 이게 다 거룩으로 이런 통합적인 개념 속에서 다 갖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극하게 살 수밖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룩이라는 말.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따로 그러니까 칭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이제 반종교개혁을 하면서 6차 회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5회계를 하거든요. 18년 동안 하는데 6차 회기 때 이 사람들이 약 6개월 동안 이 회계를 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로마 카톨릭 학자들이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거를 하는데 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슈렌토 종교 그 회의, 슈렌토 종교 회의 제가 회의록을 쭉 읽으면서 모두들이 당황해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가 45일이 걸려요. 루터가 말하는 칭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루터 책을 봤어요. 그걸 이해하는데 45일 걸렸다는 거죠. 이게 칭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 하나님과 화목.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저주로 그분에게 집권할 수 없고 그분의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위해 우리의 호의를 그분의 진노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그리스도는 희생 제물을 가져고 와야 합니다. 결국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문제를 정화하셔서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의 사죄의 효력과 혜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분의 청원으로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기도의 신뢰와 온전한 양심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길만 우리의 죄를 위한 만족이 그분만 제사장과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화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쭉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칼빈이 지금 의도하고 신중에 있는 표현이 뭐냐?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비로소 아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깨닫는 거죠. 결국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죽어야만 비로소 인간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죽어봐야 저승맛을 아는 거죠. 이는 경험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절대로 못 깨닫는 그냥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자기가 한번 당해봐야 돼. 당해보기 전에는 절대로 깨닫지. 그래서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이제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이제야 내가 깨닫고. 이래서 지난해 쓰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다나시오스도 마찬가지. 그의 성육신이라는 책을 읽으면은 이 아다나시오스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인간 대심이 당연했음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고, 인간 대심이 당연했. 제가 누군가 설교를 하면서 갈렙 설교를 했습니다. 갈렙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 거의 언급이 없어요. 여호수아를 언급하다가 갑자기 갈렙에 이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갈렙의 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 45년 동안 그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여호수아 곁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저는 신실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두드리는 거죠. 그런 거죠. 정말 대단하다. 아무튼 우리가 이 몽개라고 살아가는 게 너무 답답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16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묵으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해 시킵니다. 순종으로 율법적 모든 요구를 성취하십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신이 중보의 기도를 실행하고 이 중보의 기도를 실행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 대신에 예를 들어 시험을식으로 그럴 수 있어요. 중보의 기도를 지금도 실행하고 있다. 비슷한 표현은 뭘까? 1, 2, 3, 4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답이 뭘 거야?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나?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에서 무슨 표현으로 나와요? 하나님 편. 지혜를 일치는 무시. 제가 지금 다음에 이번에는 안 하고 다음에 내가 이제 교리에서 시면은 정작 나타나고 이것은 어떤 단어로 연사에서 담아 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 이 중에서 화해와 관련이 없는 단어, 용서. 그게 진짜 저 문제예요. 생각을 안 하면 절대로 답을 못 찾는 칭의와 무관한 단어를 고르시오. 쫙 해놔. 성결 1번 성결, 2번 조들이 3번 침가되고 4번이 백질가지고 안 되는 조들이 안 되는. 제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딱 문장을 딱 하나 내가지고 며칠 전에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 여기서 너무 깜이 있어요. 딱 테스트 확실하게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또 고쳐본 적 자,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에 내려간다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옥에 내려간다는 말은 십자가의 고통을 얼만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고통과 수치. 우리의 구속은 이런 고백들에 기초하고 있고 그 고백은 사고의 신명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그런 내용을 넷째 줄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의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분이다. 우리 앞서 봤던 왕이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죠? 왕.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구속은 불완전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잠시라도 떠난다면 우리의 구원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시는지 부지런히 숙고해. 그 이유는 그분이 구원의 저자일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지지하시는 분인데 동시에 이쪽 저쪽으로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적대심을 느끼지 않고 누구도 자신에게 내려가지 자신의 내면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욥의 경우를 보면 자기를 물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적대심. 그래서 407페이지가 보면 둘째 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칭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에요. 그런 적대감을 내가 느껴야 하나님의 적이 없구나. 그래야 비로소 느껴요. 우리 한번 책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210페이지. 210페이지에서 이 동이란 말을 칼빈이 이 말을 참 많이 써요. 21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불만족을 느껴야 참으로 겸손하겠고 우리 모두가 결핍된 선한 재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추구하는 새로운 열망으로 불타게 됩니다. 오늘 말한 같은 이야기. 하나님의 진노를 느껴야 누구든지 자신에게로 그려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저희 아들이 유치원 때에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아니 옷을 다 벗기고 수영장에 딱 보는데 외국 애들이 막 있으니까 이놈이 안 가는 거예요. 한 6살 정도 되면 화가 얼마나 납니까? 지가 배우고 싶다가 데리고 왔는데 근데 다 입히고 난 다음에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제 타이시 데리고 어른지 안 갔지. 이놈이 제가 무서워서 가는 거예요. 내가 무섭니다. 제 애들이 무섭니다. 내가 이놈이 내가 무서워서 이제 가다. 상당히 겸손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잘 가더라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행동을 안 합니다. 이걸 제가 그 다음에 또 1학년 이제 또 킨더가든 졸업하고 이제 엘리먼터리 스쿨 가면 또 안 가는 거예요. 또 잘했어요. 그때 수능기한테 그랬는데 오늘 꼬우면 내가 무섭냐고 학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공부하는 게 있어요. 산도 인간이 승수가 우리 애는 아직 승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는 것은 진노하심을 통해 이것은 이거는 시작이죠. 이게 모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화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하는 거죠. 그 경외를 이제 제일 마지막 줄에 뭐라고 말하느냐?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상당히 든든하게 만드는 힘이 되죠. 그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에게 자비함을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목하실 때까지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상적 호의로 우리를 미리 수용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사랑의 단 하나의 부분을 그분의 독생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은혜의 길로 포로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이 되신다는 둘째,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그들의 불법이 속죄될 때까지 저주를 받아.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수단으로 그들이 연합 수용될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 지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에 먼저 충격을 받고 압도당하지 않는다면, 또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압도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정이 비치고 감사하는 심정으로 그분의 자비함을 붙잡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적대지, 우리가 적이었다. 이 어떠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경외함에 있어야 그때 하나님의 편에 들어서 이렇게 화해자,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법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증오를 받아 땅이 받아야 하는 무언가를 지니고 이 타락성, 그것에 따른 타락한 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죄를 묻고 그분 앞에 죄인이고 번일성 지옥의 자녀입니다. 정말 마음의 진짜로입니다. 그분의 피조물이고 생명에 이르러 창조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수용하고 무상적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첫째,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는 표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 모든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신 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표현을 해서 아주 시간적으로 그분의 사랑이 앞서고 우리의 반응적 사랑은 좀 뒤에다,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분의 사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참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그 말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로 저는 봐요. 그럼 사랑 안 하셨다면 그럼 다른 방법을 써줄 수도 있었나?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분 자체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이 교회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의 표현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시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심을 지금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이건 시간적으로 받아봅니다. 먼저 사랑하심, 이런 측면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포용하신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들에 했던 말인데, 우리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요. 모르면서도 말하지 않아요. 하면 말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영원전에, 그죠?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1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도 나오고 6절,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9절에도 나오고, 이게 11절에 나오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다음에 and 그리스투스, 이 각이 나와요. 이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왜 이게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이 개념이 뭘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게 1차적인 의미는 2차적인 의미가 뭐예요? 2차적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접근해서 이루어가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사랑이 이게 담겨있는. 그래서 구속의 이 사실은 우리가 오시안드가 하는 것처럼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구속의 이 계획을 세우시는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 아닙니다.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것이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영원 전의 시점에서 말하는 영원 전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되었고 그분에게 근거를 줍니다.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 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선포지 이게 비로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저기였을 때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화해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아구스티누스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도 변화도 없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보혈로 인해 우리에게 화해된 후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독생자와 더불어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해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에 미워했던 자들을 이제부터 사랑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화해된 것입니다. 나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도의 말을 듣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항하여 불의를 행할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증오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증오하신 이유는 창조 때의 상태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법이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사역을 완전하게 직면하지 않았기에 그분은 우리가 행하는 것을 증오하시는 동시에 만드신 것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비로소 우리를 사랑이 시작된 시간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하는가 지옥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다음 책을 갖고 오셔야